지난주와 이어서 이제 에스더 얘기예요. 에스더 얘기. 에스더는 이뻐요, 안 이뻐요? 완전 이뻐요. 예, 완전 이쁜 여인이에요. 그러다가 왕비로 뽑힌 거잖아요. 그런데 왕비로 뽑히고 완전하게 이쁜데 성격이 완전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완전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왕비니까 고귀하고 고고하고 막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거의 극악무도예요. 그냥 그 자기 빌런이 있잖아요. 빌런. 지난주에 빌런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만. 빌런이 하만이에요. 하만이라는 빌런이 있는데 빌런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이게 마음에 안 좋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그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라고 한 거잖아. 그 정도는 돼야 빌런이라 그랬잖아. 그 정도는 돼야 빌런인 거지. 그래가지고 특정 날짜를 잡아서 이 전체를 죽이려고 했어. 그랬는데 이 왕비가 알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고하는 장면,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싸그리 다시금 죽이게끔 만드는 왕비의 노력. 성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한번 독하게 마음 먹으면 그냥 싸그리. 근데 이런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요, 안 남겨요? 왕비가 지금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라고. 고등부가 읽은 얘기가 지금 하만이 어디에 달려 죽어요? 자기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장대를 세웠는데 자기가 그 장대에 달린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 하만이라는 빌런이, 여러분 절 보세요.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절 보세요. 성찬아, 날 봐. 날 봐. 이거 잘 들으면 이제부터 이제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할 거니까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면 되게 길어져요. 되게 길어지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지. 여러분, 빌런인 하만이 유다인을 12월 달에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특정한 날을 잡아서 유다인을 전 지역에 있는, 미국보다 더 큰 바벨론 전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한날 한시에 동시에 그냥 다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심어놔요. 그리고 죽여도 된다고 소문이 싹 퍼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호를 맺지 않은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는, 유다인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작정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세가 바뀌어서 에스더가 하만을, 빌런을 잡아 죽여요. 왕에게 얘기해서, 오늘 말씀이에요. 죽이고 난 다음에 거꾸로 그 날에 12월 정하기로 한, 유다인을 전부 다 죽이기로 한 날에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죽일 수 있는 날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날에 살려둬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살려둬요? 아니면 다 죽여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 죽여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라는 명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살려두면,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조금이라도 구멍을 뚫어 놓으면, 내가 도망 나갈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것이 다시금 나에게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나중에 살려둬야 안 살려둬요? 살려두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관계를 조금 생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대치되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건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재밌는 영화가 뭐가 있어요? 오펜하이머? 핵 개발한 뭐. 근데 되게 이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또 영화, 재밌는 영화 뭐 있어요? 드라마는 뭐 있어요? 제가 재밌게 봤던, 고3은 볼 리가 없겠죠? 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던 영화는 드라마는 킹더랜드? 킹더랜드 재밌게 봤고, 최근에 자주 보고 있는 건 무빙이라는 드라마 보고. 이 초능력자가 우리나라 안에 있다는 거야. 초능력자가 막 갖가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최종 결과물만을 봐요. 그렇죠? 그게 결과물이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영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죠? 쿠키 영상이라 그래갖고 맨 뒤에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맨 뒤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뒤에 있는 게 있죠. 쿠키 영상이나 이런 거. 그걸 보면 우리가 비로소 야, 이렇게 수많은 NG를 겪었구나. 야, 이때 정말 쑥스러워했구나. 야, 이때 정말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연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비로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들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쿠키 영상을 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쿠키 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장담을 해요. 어떻게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면 그게 쿠키 영상이잖아요. 알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쿠키 영상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쿠키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인생 전체에 엮여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쇼츠 하나 봅시다. 쇼츠 하나 보고 갈게요. 쇼츠 한번 보세요. 이걸 보고 과연 옳은지 틀린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예, 틀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 요즘 가끔.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다시.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다시요. 이유가 마르다가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 요즘 가끔씩 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데
씨가 질문을 합니다. 이 법륜이라는 스님이에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인문학 세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스님계에서는 되게 큰 어른이고 되게 유명한 스님이에요. 아주 그냥 통찰을 막 방송에도 엄청 등장하는. 이게 과연 옳은가요?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 있으세요? 거기에 따라서 이 스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을 했죠? 질문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불행한 것은 버리고 긍정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근데 왜 사느냐를 다시금 원위치로 가서 왜 태어났느냐를 질문을 하게 되면 인생에 빈 공간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자마자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짧은 영상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예요? 왜 저는 이런 쇼츠 저 유튜브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유튜브 생각보다 많이 보고요. 책도 많이 보고요. 책도 여러 권 읽고요. 이게 여러 가지를 많이 되게 보거든요. 그러면 되게 지적을 많이 받아요. 아내한테나 보면 되게 지적을 많이 받는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 저렇게 평가하지? 왜 사람들은 저런 관점으로 바라보지를 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의 최고 석학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자 중에 한 명이라니까요. 이 스님이. 맞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 쇼츠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와 옳구나라고 받아들일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쇼츠가 유명 쇼츠니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은 왜 태어납니까? 여러분은 왜 태어났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맞게 느껴져요. 옳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게 느껴져요. 요즘 시대가 합리성을 따지니까. 그런데 그게 기독교와는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우리가 여기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고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다는 건 분명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삶의 이유가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들은 매번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찬양하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찬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들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들을 계속 들으시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부르면서 나 자신의 존재의 목적은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법륜스님처럼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깨달은 바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유명 맛집이나 장사가 잘 되는 맛집들 찾아가 보면 저마다 레시피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저마다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알려주나요? 잘 알려주나요? 잘 안 알려줘요. 근데 주인이 젊으신 분일수록 잘 안 알려줘요. 근데 가끔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레시피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알려주시는 분들 보면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첫 번째는 다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가 첫 번째고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알려줘도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레시피를 알려줘도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가서 만들어 보라 해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사관학교에 있을 때 교관으로 생활할 때 저희 아내가 2년 동안 저하고 아내하고 사비를 들여서 2년 동안 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청년들을 매주 토요일 주일 밥을 해다 먹였어요. 안 믿기시죠? 예. 예. 처음에는 한 15명, 20명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맛집으로 바뀌더니 이게 이제 교육자들끼리 먹기 시작하고 그때는 제가 집사였으니까 먹기 시작하더니 한 5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애들끼리 막 다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사비를 들여서 계속 음식을 해다 먹이는 거예요. 하루는 그러니까 돈가스를 어떻게 만들 줄 알아요. 돈가스 가면 정육점집 가면 이렇게 돈가스 크기로 썰어달라면 6절기로 이렇게 딱 썰어주잖아요. 그리고 정육점집에 돈가스로 딱 만드는 기계가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딱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예. 그러면 딱 그렇게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서 소스도 비싸니까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소스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사서 했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사서 과일들 몇 개 사. 제가 있던 데는 과일이 천지예요. 지천에 널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먹을 과일 그때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많으니까 그 과일로 집을 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돈가스 소스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들이 주변에 동네 아줌마들이 선후배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다 알려줬어. 다 알려줬어. 근데 똑같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도 동일해요. 깨달은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알려줘요. 제가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양다리라니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제가 깨달은 너무 소중한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요. 방금 셔츠 보셨잖아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죠? 이 셔츠를 보고 몇 명이나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교에 엄청나게 큰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냈습니다. 25년 전에 무소유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무소유라는 책이 1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공전의 히트를 합니다. 베스트셀러 책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아시죠?
아실 겁니다. 무소유란 책이 났습니다. 그 무소유의 책에 나와 있는 그 무소유가 뭡니까? 스님들이 말하는 무소유가 뭡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는 겁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무소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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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소유는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유 얘기 안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소유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게 무소유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자기가 갖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무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아니 많은 것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때 그걸 무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중요성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요즘 성도들은 잘 믿질 않아요. 말을 하면 진리를 얘기해줘도 잘 믿질 않아요. 왜요? 예전에 우리 부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리셨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일단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진리를 깨달은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심부터요. 의심병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맞나? 틀린가? 저게 하셨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감사를 예전에 드립니다. 비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많은 은혜 받으셨죠? 참 신앙들이 늘지 않아요. 너희 신앙들 해야 되는 여러분 정도 있어서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보고 거예요. 싶어하는 내가 못 먹고 것들만 알려주고 듣고 내가 싶은 때로는 못 것들만 읽고 듣게 하고 때로는 성격이 안 나오고 전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것들만 좋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부터 올라와서 계속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들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정하는 시간도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정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사정하는 시간도 지난 것 같아요. 이사야 6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사야야, 너는 가서 전해라.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전할 사람이, 내 말을 전해줄 사람이 누군고?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씀을 정해도, 하나님의 말을 정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거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왜 전합니까? 그래도 가서 전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진리와 깨달은 바를 전해도 듣고 싶은 사람은 들을 거고요, 보지 못할 사람은 보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요 핏대를 세우고 여기서 얘기를 해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거의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막 핏대를 세워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의 이게 장점이거든요. 열정적으로 하는 게. 사실 내려가면 열정적이지 않아요. 저는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내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구원에 이르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력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야, 여러분, 좋은 관계 맺으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세요. 그거 얘기하려고 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한다니까요. 그거에 관심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고등부에 부흥시키려면 뭘 갖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거에 뛰어난 강사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해줘야 중고등부가 부흥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교회들이. 근데 그걸 들고 박수를 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학원 가세요. 제가 이를 얘기를 할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인간의 존재 목적과 스님의 얘기를 왜 보여줬을까요? 오늘 에스더서와 그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언급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져요. 마치 하지만 그냥 일어난 일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잘 아는 시편 있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중간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편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라는 시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살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먼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부터 꾸준하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앉으나 일어서나 계속 가르쳤어요. 신명기 6장에서 그것을 우리는 쉐마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쳐요. 자식들에게 그냥 계속 가르쳐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그냥 새기고 계속 앉으나 일어서나 누우나 걸어가나 계속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온통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스더서와 모르드게의 이 사람들이 이제 멸망한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민족의 잘못된 점과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어떻게 가르쳐요? 가정에서부터 계속 믿음의 관점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은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들이 배반했던 역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뭐한다? 멸망하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용성하더라. 잘 되더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와 배경에 되는 이유가 그 성경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 언제 알아요? 고통 중에 알아요. 제가 우리 다혜가 있는데 다혜한테 끊임없이 종종
끊임없이는 아니지만 이게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고3 때 믿음이 가장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공부하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성적은 안 오르고 왜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가 올라가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 고3이에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보다는 고3 가보세요. 진짜 확 달라요. 중학교 시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근데 그 기간을 나의 능력 가지고 하겠다라고 부딪히면 이게 신앙 놓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믿음 곧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하신 바가 있으셔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으셔서 골라서 태어나셨다니까요. 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왜 태어나신 거라니까요. 이게 법륜스님처럼 질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지금의 잠깐의 좋지 않음이나 고난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16명의 믿음의 예시되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16명에 되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결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살까, 세상에서 그 안에서 포함돼서 살아볼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관점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능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명확하게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냈어요. 망해 보니까 안 거예요. 망해 보니까 안 거예요. 나라가 망해 보니까 그제서야 안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장 융성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융성했을 때가 일제시대와 6.25 사변 때 가장 왕성했을 때가,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고 가장 많은 순교자를 탄생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많이 융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불과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증을 하면서 교회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에스더나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일제 시대에 순교당했던 분들,
우리가 작년에 올 겨울에 거기 갔었잖아요. 양화진 가서 양화진 묘역 둘러봤잖아요. 연세대학교 갔었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갔었잖아요. 가서 봤잖아요. 그게 올 겨울이에요. 올 겨울에 가서 봤었잖아요. 그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봤잖아요. 수많은 헌신자들을 봤잖아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의대를 세웠고 무엇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그들이 장로의 신학대학을 세웠고 숭실대학교를 세웠고 그들이 왜 기독교 대학을 세웠고 병원을 세웠는지 우리는 살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발표하셨잖아요. 자기의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냈던 거죠.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냈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관계 맺으시고 친구하시고 진학하시고 훌륭한 인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하는 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들을 더욱더 키워낼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발버둥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의에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장성 중고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이런 말